아멘.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불안한가 하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 하면 내 일을 우리가 미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아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나를 아시는데 가장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아심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이 고달프고 그리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절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고 같은 1절과 끝절이 같은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성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축한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정한다,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찬양한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할까요?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여러분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은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은택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다섯 번째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송축해야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내가 돌아온다는 여러분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파면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둘러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살고 있는 자와 은혜를 모르며 살고 있는 자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해요. 모든 것이.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불만족합니다.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시시비비가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숨쉬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으로 소를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건강한 그 소원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바람직한 그 소원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또 소원을 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가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다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이루어질 그 날을 다시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많은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주시되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짧은 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내 소원을 올려드려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갖 선물, 온갖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조속으로 변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으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속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있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변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어떤 때는 기도 안 했는데도, 생각만 했는데도 여러분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얼마만큼 아주 깊이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시는지를, 정말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나에게 아주 주목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만큼 나에게 주시하시고 나에게 정말 주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억하셨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셨네, 이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도 아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문 앞에 와 있을 때 깜짝 놀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품 안에 안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 생각까지도 알고 품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안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수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정말 여러분 오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그의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정말
이제 그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 청춘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정말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고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문을 보니까 결혼하면서 반지에다가 이것도 지나간다, 이렇게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게 새겨서 서로 하나씩을 나눠 꼈다고 그래요. 수없이 인생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이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적이 어떤 거냐 하면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말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섭섭하고 내 생각으로 답답하고 내 생각으로 여러분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깨고 우리가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운전 배울 때 운전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손에 힘을 빼십시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눈은 멀리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아주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푹 내려놓고 그리고 멀리 정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인생을 생각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파멸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인생이 복잡할 게 없어요. 정말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을 생각해서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훌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그렇게 인생이 뭘 그렇게 복잡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그의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람들은 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꾸 내 개인의 힘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내 개인의 힘만을 가지고는 정말 도무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힘이 있고 그리고 부자라 할라 할지라도 통치자가 악한 자라면 결국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일지는 모르지만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볼 때에 그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개인의 힘이 여러분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은혜로 여러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은혜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로 마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성축하고 그 인자하심을 성축하고 영원하심을 우리는 그분 앞에 성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이고 참 만족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밖에서 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찾지 마세요. 그게 작은 마음이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을 때에 그 내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을 때 그 접촉점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엇으로 임하느냐 하면 약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약속인데 그 말씀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나에게 뭐로 오느냐 하면 명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으로 올 때에 그 명령으로 내가 아멘 하고 받을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윤숙정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면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가야 돼, 아이고 가야 돼, 이제는 가야 돼, 이제는 가야 돼. 늘 그러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분이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끝나고 싶고 이제는 끝내고 싶고 이제는 좀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할머니가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장례를 모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을 떠날 날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 없는 나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지만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준비된 삶이래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허덕거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잘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말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사는 자가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영혼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그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그 삶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택들을 잊지 않고 우리 평생 주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청춘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